이제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성전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성경이 좋은 게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인데 이게 없이 그냥 쫙 읽으니까 계속 읽어도 그 얘기가 같고 그 얘기가 거긴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일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7절부터 19절까지 바깥들, 그렇게 20절부터 23절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뜰 동쪽 문, 이런 식으로 성경들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각 장들을, 절들을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보면 훨씬 쉽죠. 성경이 훨씬 쉽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려면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뒤적거리고 또 보고, 그래도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계산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AI한테 그냥 물어봐요. 그냥 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이 크기가 얼마나 돼? 전체 넓이 크기가 얼마나 돼? 그렇게 물어보고 여의도하고 비교하면 여의도 땅 만한가?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체가 본 환상의 성전 그 바깥 뜰까지 전부 포함하면 여의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의도보다. 그냥 우린 뭐 성전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이 조그만한 뭐 이런 성전식으로 뭐 지금 우리 건물 보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의도보다 조금 작아. 여의도 구탱이 조금 잘라내면 성전 크기가 그만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전체 외곽이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면적까지 그냥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훨씬 더 좀 AI를 뭐 좋은 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단면들을 보여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단면들을 보여줘. 아니 단면도 가지고 안 되겠어. 3D로 보여줘. 그러면 3D로도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은 성경을 읽는 일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쭉 나올 때 규빗 그리고 척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오잖아요. 장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뭐 한 규빗 그러면 원래 45cm 아니면 52cm 이게 이제 한 규빗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왜냐하면 작은 규빗이 있고 큰 규빗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는 규빗은 큰 규빗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작은 규빗으로는 45cm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규빗 그러면 보편적으로 50cm 이렇게 이야기하면 1m 그러면 2규빗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쭉 제가 오늘 말씀 이 장을 전부 다 읽으면 이 설교를 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한 장 때 그러면 6규빗 돼요. 6규빗이면 6m 되는 거죠. 참 3m 되는 거죠. 6규빗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었던 이 성전 이렇게 보는 그 전체적인 것은 여의도 땅만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실제 면적이 2.9km 평방미터거든요. 2.9.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은 2.5km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규빗, 그러면 100규빗이면은 52.5m, 이 성전 길이만 그냥 50m가 넘는 거예요. 성전 길이만 좌우로. 그렇게 되니까 뭐 그냥 작은 항공관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보실 때 축구장하고 비교해줘. 그러면 축구장하고도 비교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냥 AI 잘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오히려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이 4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사로잡힌 지 25째 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잡혀왔으니까 이제 몇 살 되는 겁니까? 50살 이제 된다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50살 되는 그러한 때에 여기 함락된 지 14째 해, 이렇게 함락된 지는 14째 해 되었다. 자세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본 환상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어느 날 알지 못하던 때 그냥 언젠가 봤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본 환상이 확실한 거다, 분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40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계속 성전의 그 안에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계속. 그래서 안뜰 문,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그래서 이 뜰과 문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여기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기에, 이 말씀 나와요. 거기에. 이 거기에라는 말이 샴이라는 말입니다. 샴. 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또 나오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에스겔 48장 말씀, 에스겔 48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장 35절. 자, 다 같이 3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으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샴마, 샴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여호와 샴마가 샴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쓰여지는데 지금 거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셨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계신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샴마, 그 말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전, 계속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이 성전에 누가 계시냐? 그럴 때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된 나에게 누가 계시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의식적으로 늘 깔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한 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함락 후 14째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14년이 지났다. 1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생각을 한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몇 해 후에 3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7년이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7년이 돼도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벌써 세월은 14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14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멸망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즉 이 에스겔 40장에 계속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이 결국 우리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이상 가능성도 없는 그곳에 새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뭐예요? 그게 문 아니에요. 솟아날 구멍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일어나도 그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문이 계시는데 그 문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이거든요. 캄캄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그러면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문이 있다고요. 그 문을 발견하는 거. 우리가 건물에 불이 납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비상구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비상구는 왜 초록색으로 할까요? 불이 나면 빨갛잖아요. 빨간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비상구는 초록색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비상구를 봐둔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저기가 비상구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불이 나서 캄캄해서 다 막혀 있는데 파란색 비상구가 보이면 그 사람은 그리로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는 거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을 만나도 그래도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바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진 일을 만나면 더 바빠지는 사람을 보면 마치 불난 곳에서 출입구를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게 바로 솟아날 구멍이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늘 어려움과 힘든 일들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벌써 14년이 지났을 때 성전을 보이시면서 여호와께서 헤롯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이고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 계신다, 그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헤롯 성전이. 그런데 헤롯 성전보다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이 헤롯 성전보다도 3배가 큽니다. 헤롯 성전보다도. 그렇게 크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견고한 성전을 짓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4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니라. 말씀을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다 그러면 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 우리는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맛도 보고 만져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을 통해서 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만나도 교통사고를 통해서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죠. 보는 게.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샤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듣고 이 말씀은 경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귀 기울여서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정신 차려서 듣고 생각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생각할지어다, 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마음에 세워라, 마음에 정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단지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정하고 임명하고 두고 세우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는 거,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되었을 때 에베소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인 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도 모든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그 문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아름다운 큰 환상처럼 성전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힘입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승리가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하나님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 주셔서 우리 조수정 성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인 삶에 은혜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더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교사 헌신예배 위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에도 은혜 주시고 교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참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